네, 오늘 한 팔을 들고 온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괜찮으시다면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볼까요? 저를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조금만 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멘. 내리셔도 좋습니다. 한 남자가 있습니다. 전 유럽이 이 남자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돌을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아마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을 향한 그의 열정은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감옥에 갇혔더니 감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죽으라고 돌로 쳤더니 죽은 줄 알았는데 벌떡 일어나서 다시 성 안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내가 이 황제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늘 꿈에 부푼 채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좋은 교회에 다니시는군요. 보니까 맞아요,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도 황제 가이사 앞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향하는 배에 승선해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지요. 그는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설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죄수의 신분도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배에 탄 것이죠. 오늘 배가 이렇게 출항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배에 떠났던 항구의 이름이 미항 이렇게 써 있어요. 헬라어를 보니까 칼로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가져왔는데요. 번역을 아름다울 미, 항구, 항 이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아마도 아름다웠나 봐요. 아름다운 항구에서 성경을 보니까 순풍이 불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배에 타서 열심히 가고 있는데 멀어져가는 아름다운 항구, 그리고 좋은 날씨, 순풍이 부는 이 광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에 잠겼을까요, 바울이? 저라면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부푼 기대를 가지고 오늘 승선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순풍이 불었던 적이 있습니까? 아까 그 미항을 떠났던 바울의 배는 이제 항구가 보이지 않는, 육지가 보이지 않는 대해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갑판 제일 앞에 있던 선원이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검정색 깃발을 막 펄럭펄럭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 깃발은 아주 위급 상황에만 흔드는 것인데 도대체 왜 흔들까? 선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선원에게 달려갔어요. 무슨 일이야? 저기 좀 보세요. 베테랑 선장이었습니다. 이 선장을 전후 문맥을 보니까 사람들이 신뢰하면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테랑 선장은 12시 전방을 살펴보니까 출항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큰 먹구름대가 오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선장은 괜찮았다고 생각했나 봐요. 계속 가고 있었는데 그 폭풍의 사정권 안에 들어가고 나서야 이미 때가 늦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험이 많은 선장이었지만 한 번도 본 적 없는 무지막지한 폭풍이었습니다. 그 폭풍의 이름은 유라굴로입니다. 꽝! 꽝! 우지지직. 파도가 오른쪽 뱃머리를 탁 때리면 사람들과 기구들이 왼쪽으로 대굴대굴 굴러 내려가는 거예요. 왼쪽에서 파도가 팍 치면 오른쪽으로 기울고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대굴대굴 굴러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튿날에는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서 내버리니라. 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 근데 허리쯤 차니까 이제는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땐 금은 보아도 필요가 없습니다. 다 내다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긴급한 상황인지, 긴박한 상황인지를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또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별도 보이지 않고 해도 보이지 않았더라. 칠흑 같은 어두움이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여러 날 동안 말입니다. 눈을 감으나 뜨나 아주 칠흑 같은 어두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며칠 동안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아주 죽을 위기에 처한 한번 선원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난간이라도 하나 붙잡고 양동이질이라도 했을 것 같아요. 열심히 살기 위해서 뭐라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러기를 14일 동안 양동이질만 하고 있는 이 탑승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열심히 뭔가를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그들이 모두 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쉬운 성경으로 좀 번역했는데요. 20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며칠째 해도 보지 못했고 별도 보지 못했습니다. 바람은 계속해서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모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모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희망조차 아득히 뺏어가 버리는 강력한 폭풍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혹시 이런 폭풍 만나본 적 있으세요? 혹시 이런 폭풍 속에 계신 분 있으십니까? 속으로 솔직하시면 돼요. 표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구한테 얘기하지 못했지만 깊은 폭풍 속에 있으신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요, 이 본문을 보면서 아주 답답해졌어요. 사도 바울이 왜 오늘 배에 있죠? 내가 유럽에 가가지고 사업을 한번 해보리라 라고 배에 탔나요? 멋진 포부를 가지고 탄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포부를 가지고 탄 것이 아닙니다. 죄수의 신분이더라도 내가 황제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으로 오늘 배에 탔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배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주한 것은 모든 희망을 뺏어가 버리는,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큰 폭풍 유라굴로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너무하시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제 고등학교 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아주 강력하게 만나고 세상이 아름다운 건지 몰랐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고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좋을까? 이 복음을 나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될까? 막 불덩이가 돼 있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방학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저는 소명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다니는 고등학교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걸 사명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컨텍스트를 주셨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알고 학교에 가서 기도 모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용감하게, 그때 잉크젯 아주 프린트도 느리게 나올 때예요. 제가 2학년 학생이었거든요. 1, 2, 3학년 모든 클래스 뒤에 블럭틴에 가가지고 과외 모집처럼 다 붙여놓는 거예요. 철면피를 깔고. 그거 아세요? 그 과외 모집 밑에 보면 문어다리처럼 잘라놓잖아요. 열심히 잘라가지고 거기다 제 이름이랑 전화번호를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예수 믿는 너희들아, 아침에 나와서 큐티하자. 열심히 모았습니다. 저는 안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많이 모이더라고요. 많이 모여가지고 안 쓰는 교실 어디 구석에 모여가지고 아침마다 큐티를 냈어요. 그때 0교시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마이너스 1교시라고 불렀어요. 해가 동이 트기 전에 아침에 모여가지고 한 40분 정도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이렇게 큐티를 하는데 얼마나 달콤하던지, 말씀이 달콤하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너무너무 달콤한 거예요, 말씀이. 세상에. 불이 전염이 돼가지고 친구들이 막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순풍이 불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오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와, 하나님께서 이걸 분명히 기뻐하시는 게 분명해. 마음 많은 친구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끼리만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니다. 그 당시 비정규 동아리였는데 우리 정규 동아리로 신청을 해서
안 믿는 친구들도 우리 공동체로 와서 복음을 전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작전을 짰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막 기도하면서 신우회 선생님도 귀찮게 하고 막 쫓아다니면서 사인을 받고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겨우겨우 어렵고 힘들게 정규 동아리로 전환을 했습니다. 아주 대단한 일이에요. 기독교 학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규 동아리를 전환하고 첫 모임을 갖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뜨거운 마음에 친구들에게 문자를 다 돌린 거예요. 친구들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그날 금요일이었는데 금요일 몇 시까지 밥 일찍 먹고 점심시간에 여기로 와라. 공지를 다 돌렸어요. 그리고 그 공지 문자를 보낸 이후로 저는 뭐 점심이 계속 금식하고 그 당일날은 풀타임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복음 좀 전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당일이 됐어요. 점심종이 딱 치고 매점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동안 모았던 용돈을 다 털어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큰 비닐봉지 2개에다가 초코우유를 사가지고 이 안 쓰는 교실로, 약속된 교실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던지. 안 쓰는 교실에 갔더니 여러분 그 학교에서만 나는 매캐한 냄새가 있어요. 먼지랑 흙 삼킨 그 냄새가 있거든요. 너무 심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문을 다 열고 기쁜 마음으로 청소를 다 하고 먼지를 닦고 초코우유를 다 세팅을 해놓고 그래도 시간이 남아. 와. 그래서 그 교실 구석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이제 믿지 않는 친구들이 여러 놓을 텐데 복음 좀 전하게 해주세요. 많은 친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일해주세요. 하나님 일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한 명씩 2명씩 오기 시작했습니다. 풍주야 안녕. 형 안녕하세요. 초코우유 먹으면서 기도하고 놀고 있는데 저는 속으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친구 복음 받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영접하게 도와주세요. 그날 아마 제가 설교했던 첫날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고 들은 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교회 안에서 태어나고 교회 안에서 자랐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교탁 앞에 나와가지고 설교했어요. 그냥 복음을 전했어요. 얘들아, 사실은 너희들의 조상이 원숭이가 아니야. 여기서부터 시작했다고요. 지금 복음을 전하고 날 것 그대로의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앉아있는 친구들이 제가 그래서 저렇게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렇게 들어줬어요.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빵! 저기 뒷문이 열렸어요. 그리고는 처음 보는 선생님이 얼굴이 붉어진 상태로 씩씩거리면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하키채가 들려 있었어요. 아주 크게 소리치는 것입니다. 주동자 나와! 주동자 누구예요? 저예요, 저. 설교하다 말고 복음 전하다 말고 뒷문으로 뛰어갔어요. 그랬더니 자초지종도 설명 안 하세요. 엎드리래요. 그러더니 풀스윙으로 때리기 시작하는데 와, 세상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한 20대까지 세다가 정신을 잃었어요. 30몇 대 맞았던 것 같아요. 심각하게 때렸는데 지나가는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말려서 끝났던 걸로 기억해요. 그분이 너무 흥분하셔가지고 때리시면서 야, 너 이 톤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맞는 것도 아프지만 중요한 거 왜 맞는지가 중요한데 왜 때릴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자세히 들어봤더니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제가 너무 기쁜 마음, 불덩어리 같은 마음에 친구들에게 얘들아 밥 빨리 먹고 어디로 와 이렇게 문자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 1학년 친구 중에 한 명이 자기 클래스에서 급식을 먹는데 아마 순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급식 줄이. 그런데 그거 빨리 가야 된다고 문자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 동아리장 선배가 나보고 빨리 오래 이래가지고 앞에 섰나 봐요. 근데 그걸 선생님한테 딱 걸려가지고 너 왜 뭔데 이렇게 새치기를 해? 사실은요 우리 동아리장 선배가 이렇게 저차 해가지고요. 그래? 그 길로 학기치를 들고 온 거예요. 저의 제명은 우리 반에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조장한 너는 아주 부도덕한 사람이다. 이게 저의 제명이에요.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엉덩이보다 더 아팠던 것은 바로 두려운 마음을 줬던 것은 그 다음 말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다시는 동아리 모임 못하게 내가 만들 거야. 내가 교사직을 걸고 다시는 너네 이렇게 모이지 못하게 만들 거야. 너네 동아리 해산이야.
선언하시고 유유히 가시는 것입니다. 전 복음 전하고 싶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고민하면서 준비했어요. 순풍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론적으로 만나게 된 것은 두들겨 맞고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유라굴로였습니다. 혹시 유라굴로 속에 계신 분 있으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자에게 다가온 이 유라굴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될까요? 예수님 믿으면 좀 잘 되면 안 돼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유라굴로가, 그 폭풍이 여지없이 신자 앞에 오더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우리 딸 손잡고 예배 드리는 게 소원이에요. 잘 키워보려고 한 건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주일학교 때까지는 괜찮더니 이제 집에서 하나님 얘기, 교회 얘기하면요, 버럭 화를 내고 도저히 이거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신방을 늦게 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자녀 문제를 가지고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마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것도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하시는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믿음 좋으신 그런 분들이 풍랑 앞에 서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참 잘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에 불청객 같은 폭풍은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뜻대로 살기 위한 그 신자 앞에 왜 그런 폭풍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 폭풍 앞에서 서길 원하시고 어떻게 대처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276명이 이 배에 탑승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싸우기를, 폭풍과 싸우기를 14일. 276명 중에 275명은 다 쓰러져서 내 인생을 포기하고 우린 죽었다라고 선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276명 중에 딱 한 명만 평안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 죽었다고, 눈으로 봤을 때 다 죽은 게 사실이에요. 배가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고요, 내 인생이 끝난 것이 확정된 그 상황에서 평안하라, 안심하라, 괜찮을 것입니다, 한 명도 다치지 않을 것입니다 선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뭐가 다른 걸까요? 마치 제 눈에 어떻게 보이냐면 아예 다른 차원에 있는 사람 같아요. 같은 폭풍을 맞고 있는데, 같은 유라굴로 속에 있는데, 같은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더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평안 안에서 오히려 평안의 바이러스가 되어서 평안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더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일까요,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다른 폭풍이나 감정이나 내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폭풍 속에서라도, 금방이라도 내 인생을 뒤집어 놓을 것 같은 그 폭풍 속에서라도 절대적인 평안 안에 있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왜 275명이 좌절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폭풍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라고 하는 배가 그 폭풍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폭풍 속에서 오감, 눈, 촉각, 모든 감각기관이 사형선고를 내린 그 자리에서 믿음의 감각기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만 평안 속에 거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그건 단순히 자기 확정적 선언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폭풍에다가 자기들을 떠맡겼을 때 사도 바울이 선택했던 것은 뭐냐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나를 그 말씀에다 묶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감정을 보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그 폭풍에 의해서 넘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그때 설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그때 평안할 수 있는가, 말씀에다 나를 묶는 사람이에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안심을 선언한 사도 바울은 아주 대단한 얘기를 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가 받은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마디가 이거라고 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바울아, 폭풍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지, 아니다. 내가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좌절하여서 넘어지고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손 잡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 너를 반드시 황제 가이사 앞에 서게 하리라. 누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내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고 열정적이고 복음을 많이 전했다 하더라도요, 주어가 이풍주고 주어가 나면요, 거기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얘기하고 사람들이 안 된다고 얘기해도 주어가 하나님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어가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가이사 앞에 서게 하리라. 거기에다 자기의 믿음을 실었던 거예요. 거기다 자기의 믿음을 묶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 폭풍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그런 사람만 좌절에 빠지지 않고 평안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도대체 이 폭풍조차도 잠잠케 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폭풍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는 누구신가? 폭풍 뒤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이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고 내 인생을 모든 것을 선택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사도 바울은 그것을 봤던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품에라는 찬양입니다. 아주 옛날 찬양인데 가사를 너무 좋아해요. 아마도 이 작사가도 이 본문을 보면서 묵상했던 것 같아요. 후렴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버리라. 폭풍이 막 오는 거예요. 내 인생 금방이라도 넘어뜨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폭풍 가운데 잠잠하게 주를 버리라. 영어로 된 걸 봤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I will be still. 가만히 있을 거예요. 제가 험한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닙니까? 뭐라도 해야죠. 양동이 질이라도 해야죠. 취업이 안 돼요? 스테이크라도 쌓아야죠. 그런데 이 작사가를 도대체 이 본문을 보면서 뭘 묵상했는지, I will be still, 가만히 있을 거래요. 그 다음 가사가 중요한데, and I know you are God. 그 폭풍 한가운데서 가만히 서서 이 폭풍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합니다. 이 폭풍이 사람들을 다 좌절에 빠뜨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합니다. 그 폭풍 속에 서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라굴로를 주셨을까요?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폭풍 속에서만 들릴 수 있는 예배가 있어요. 그거 아세요? 폭풍 속에서만 들리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있어요. 폭풍 속에서만 교제할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거리 없는 아주 친밀한 교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맛보아 누리길 원해요.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걸 통과한 사람들은요, 그래, 그때 너무 힘들었지. 그런데 그 폭풍이 나한테 필요했어. 하나님 그때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교제, 그 예배를 아주 추억으로, 영적인 추억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I will be still. 가만히 서서 You are king over the flood. 이 폭풍 가운데도 주님이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275명 다 절망할 때, 죽을 것이라고 담담할 때 한 명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때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때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크리스천인가 크리스천이 아닌가를 보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해요.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는 잘 몰라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 사람이 절망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보잖아요. 그 사람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요. 사업이 넘어져가지고 급전이 필요하고 이거 막지 않으면 도미노처럼 쓰러져요.
우리 아내와 자녀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그때 그 사람이 뭘 선택하는지 보세요. 그때 그가 인맥을 섬기고 있었는지, 돈을 섬기고 있었는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지 그때 증명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라골로로 초대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붙잡아 주세요. 더 이상 나의 이 건강의 문제, 지긋지긋한 약봉지 좀 끊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통증이 찾아올 때마다 지긋지긋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깊은 우울감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폭풍 속에서, 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나요?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 왕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내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폭풍 속에서 정말 깊이 누리길 원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다 하나님보다 크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그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You are king over the flood. 여러분, 그때요, 그 사람이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절대 평안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주 역설적이지요. 276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28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예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선원은 아무도 다치지 않고 멜리데 섬에 도착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 했을까요? 복음 전했겠죠. 거기 가서도. 성경을 보니까 치유사역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치유사역을 했고 복음 전했습니다. 어디 가고 있었죠? 로마 가고 있었어요. 황제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 전하는 꿈을 안고 이 배에 승선했습니다. 정반대 방향의 멜리데 섬에 도착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획했던 것은 로마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 멜리데 섬에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물어보겠습니다. 유라굴로가 나쁜 건가요? 그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유라굴로를 줘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고 보면요, 그 유라굴로 속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좋았고 예배하기 좋은 곳이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혹시 유라굴로 속에 계세요? 지금은 너무 힘들 거예요. 맞아요. 제가 뭐라고 위로해 드릴 수 없을 정도로 힘들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게 나의 정금같이 하게 만드는 용암 같은 거였구나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십니까? 오늘 조금 센 메시지를 전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광야 학교로 초대하실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그가 원해서 기름 부음 받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 기름 받고 10수년 동안 왕이 되기 전까지 광야를 돌아다니고 창을 피하고 남의 나라에 가서 거지 행세를 하고 광야 학교를 다녔어요. 모세 40살에 부르셔서 40살에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았어요. 80살에 글을 쓰셨습니다. 와우, 우리 선배님이에요. 광야 학교 선배님들. 하나님께서 쓰신 위대한 믿음의 거인들을 보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광야 학교 졸업생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모세를 80살에 쓰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도 사용해 주세요. 이 고난을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서퍼를 보면요, 참 대단해요. 서퍼는요, 자기가 탈 파도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서퍼들 바닷가에 보면 물개처럼 둥둥 떠 있잖아요. 열심히 기다리는 것 같고 뭐 하는 건가 싶은데 왜 파도 안 달까? 그게 파도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파도가 올 때까지. 여러분, 파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폭풍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폭풍에 올라타세요. 파도에 올라타세요. 서퍼처럼. 하나님, 나에게 적합한 파도를 주옵소서. 적합한 나에게, 내가 서퍼가 되어서 주님 주신 말씀 그대로 훨훨 날아오르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때 두드려 맞고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일을 계기로 저희 학교 기도 모임은 더 부흥했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유라굴로를 만났습니다.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게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끼리 할 수 없으니까
기타 하나 들고 성격책 들고 악보집 이 3개 챙기고 친구 집 돌아다니면서 그냥 예배하고 다닌 거예요. 학교 끝나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할 줄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일주일에 한 번 너무 아쉬운 것 같아. 매일매일 돌아다녀요. 친구 집을 바꿔가면서 매일 예배 드리고 기도했어요. 몇 주일을 기도회를 했어요. 예배만 드렸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왠지 모를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왠지 모를 이런 부담감이 생기고요. 기도회를 하다가 이렇게 친구들과 나누고 그 선생님을 찾아가기로 작정했어요. 요건은 이것입니다. 한 번 더 맞을 각오를 하고 오해를 풀고 다시 기도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종용하기 위해서, 부탁하기 위해서 선생님 만나러 갔어요. 사실 맞으러 가는 거예요. 다시. 얼마나 그 길이 길어 보이던지, 교무실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발이 막 부들부들 떨리던지 맞아본 사람만 알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무실 가 보면은 이 입구에 선생님들 이름이랑 자리 배치표가 있잖아요. 한쪽 마음에서는 제발 없으면 찾는 거예요. 없었으면 좋겠다 싶으면서 찾는 거예요. 있어요. 또 보니까 제발 그 자리 없어라 하고 빼꼼하고 창문을 보는데 그 있어. 쭉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처벅. 말을 꺼내기 너무 무서워서 음료수병 큰 거를 사가지고 먼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책상 이렇게 살며시 놓고 선생님 하고 말을 꺼내는데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 저를 와락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풍주야, 내가 너 다시 봤다. 너 진짜구나. 내가 적극적으로 밀어줄 테니까 마음대로 해. 그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 다녀요. 그런데 어디서 진정성을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와락 안아주시면서 풀리 서포트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어요. 거기서. 저희가 장소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분이 제가 졸업할 때까지 교과실을 내주시고 앞에서 뒤에서 가림막이 되어주셨어요. 그 일을 계기로 많은 친구들이 저희 학교에서 전도되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우리 학교에만 있지 않고 다른 옆 학교들로 번져서 학교 기도 모임이 전해지기 시작했고요. 연합하고 같이 예배하는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계획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방법도 몰랐고 그냥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큰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유라굴로를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가슴 뛰지 않으세요? 여러분 유라굴로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유라굴로를 사용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다시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처음에 했던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혹시 유라굴로 속에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매몰되어 있던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매몰되어 있던 나의 계획에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한번 이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정적인 나의 지식에서 무한한 그의 지혜로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가서 이거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2차는 다 아시죠? 다 아시는 찬양이죠. 그러면은 목사님